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한편의 스펙타클한 영화나 극적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G20 회의, 이란 사태, 홍콩 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체제와 공산주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 간의 패권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불안 가운데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기총 정광훈 목사가 대국민 시국선언을 하며 대통령의 정책 수정과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한국교회의 원로와 중진들이 정광훈 목사님의 행태를 비난하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한국교회 성도들 또한 그 가운데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국 이념, 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정광훈 목사님의 주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김동수 목사님의 그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부정하고 또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는 자유주의, 그리고 땀 흘려 일한 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는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선거에서 이 생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금까지 지지하고 투표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일에 어떤 도움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의를 행치 않는 일로 인해 권력에 개인적으로 소신을 꺾지 않아서 군생활 가운데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육체적인 편안보다는 정신적, 양심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종말적인 상황을 보면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위치에 사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근거와 삶의 행위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설교자들은 이 성경에 근거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교회와 설교자의 인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그 깨우쳐 주심을 따라 지혜와 지식을 얻고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커다란 두 세력의 충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내에도 이러한 영향으로 성도들이 양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경험하기 전에 성경은 이미 이 땅에 두 전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입니다. 교회와 세상, 의와 죄악의 싸움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얼마 있지 않아 아담과 마귀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요한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왕으로 한 교회와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경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것처럼 이 얘기를 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약속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진영이 공산진영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져서 자유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허락해서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어본 성도라면은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은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심지어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사람의 마음은 더욱 악해지고 사나워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주시고 그로 인한 즐거움과 안식을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 금지한 선악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세상의 권세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모습을 가진 아담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오늘날 같은 세상이 있기 전에 모든 인간이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그 옛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노아 한 가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도 얼마 가지 않아 땅끝까지 흩어지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한 곳에 모여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마침내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옛 세상에서 노아를 건지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죄로 인해 멸망할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여 에덴 곧 새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의논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택하신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육신과 사역을 이루도록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 천사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과 그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믿음을 통한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개개인의 영혼도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그 중에 택하심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함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세상의 역사의 진행과 그리고 개인의 삶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짧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 경건하게 살다가 간 많은 성도들의 책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성경을 통해 이러한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도 다 이전에 있었던 세상과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9절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구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성도가 세상에 벌어지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고 요동해서는 안 되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 나도 그렇게 오리라.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안전을 찾아 헤매고 여러 소물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아니 아담의 타락부터 성경은 그 평화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시대에 걸친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교회들을 향한 가르침과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에 부탁한 그 경고는 두 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이 두 가지 교훈이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바른 가르침에 설 것과 그리고 음란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더럽히는 문제들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교회의 커다란 암덩어리였고 지금은 더욱 크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WCC, WEA 연합과 같은 교회가 믿음과 진리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만들어 연합하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여기 이 두 연합에서 자유로운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의회 그리고 군 채플린 기도 모임에서도 그들이 국가와 군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 말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타 종교와의 연합과 배려 때문입니다. 아마 점점 더 이제 세계 종교 통합 움직임은 가시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음란입니다.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운동이 점점 거세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청교도 그리고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타협함이 없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구원을 이루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비참히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피 흘린 자들을 중생 곧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는 신분과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전 신분은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곧 거룩한 성품이 심기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비록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옛 본성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세상 정욕을 향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보며 의와 거룩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를 도우며 섬긴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보좌 우편에서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로 도우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더욱 주님을 알아나가며 닮아나가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우리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길임을 알고 또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이 땅에서의 위로와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할 때
확신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더욱 그 말씀을 이해하며 동의하며 마음속에 기쁨을 경험하고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며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욱 이해하며 동의하며 그 뜻대로 살수록 우리는 더욱 의와 사랑과 거룩의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이로 인해 깊은 교제로 더욱 큰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배워나가며 닮아나가며 이웃에게 이 귀한 복음을 나누며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더욱 온전히 보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도에게 이거보다 더 복되고 기쁜 경험과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리와 전쟁의 소문과 사람들로부터 거짓 평화와 안전의 그러한 속임수들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이 더하여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그 답을 미리 제시한 것을 저희가 또 알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위로와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 의와 거룩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알며 닮아나가며 구원의 방주이신 보배로운 예수님을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와 위정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